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이여 하고 외치는 오늘 이 본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광야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반역해서 그리고 주동된 그러한 사람의 이 이름이 고라입니다. 그리고 고라 일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고라 자손은 거기에 가담하지 않냐고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며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갈급해하는 그러한 부르짖음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어느 때 하나님을 배워야 할까 하는 그러한 이 부르짖음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산채로 땅속에 파묻히는 이 비극의 자손이었기에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은 상당히 이렇게 거리가 멀고 그리고 어려운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부르짖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우리 인생에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꾸준히 찾을 때에 하나님은 긍휼을 입혀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 하면은 자신의 문제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의 인생을 살아낸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환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르짖어서 그 환경을 바꾸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사슬이 깊이 드리워진 상태에서 빛을 보고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때에 적시로 응답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에 보면은 깊은 수면 아래에 문제들이 있고 죄악의 이 권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갈급함으로 찾고 또 찾을 때에 먼저 수면 아래에 있는 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의 사람들은 이 갈급함이 땅의 문제로 갈급해서 부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갈급함이 주를 향한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8장 6절로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의 것으로 구하고 또 구하여도 생명에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땅의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 그리고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땅의 것을 가지고 많이 부르짖어도 내 영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르짖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땅의 것, 눈의 것을 보이는 것으로 우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찾는 자들이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순간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 고백이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해서 인생이 정말로 절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바라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고백하는 이 고라 자손의 이란 이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될 때에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인생 방향은 어려움 중에 낮은 데로 내려와서 그곳에 계신 주님을 만난 그리고 영광을 찬송한 것입니다. 신약시대 교회도 예수를 만나려면 낮은 자리로 내려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날 때에 변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떤 예수를 깊이 생각을 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춰사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낮아지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려고 하면은 십자가 지신 예수,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께 우리가 가까이 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자만을 버리고 낮아질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일이 잘 안 풀린다고 그냥 내 기분대로 살지 마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 광야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죽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는 이 비극의 주인공들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오직 하나님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정탐에 나섰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곳에 있는 장대한 이란 후손을 바라보고 그리고 철병거를 바라보고 그들의 마음은 물같이 녹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이 믿음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이 두려움의 믿음을 전함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이러한 아우성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이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고 우리 인생은 정말로 앞뒤가 막히고 좌우가 막히고 다 막혀도 문제 해결에 이 아무런 이 길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면은 그 문제 해결의 길이 있더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인구조사는 전쟁의 설자를 계수한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점령했을 때에 땅 분배를 위해서 이렇게 인구조사를 이렇게 명령했죠. 그래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많을 때에 땅을 많이 분배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의 이런 이 나이는 남자 20세에서 60세까지 칼을 뗄 수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죠. 고대의 모든 이 인구조사는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60만 명이라 이렇게 할 때에 칼을 뺄 수 있는 사람 60만 명을 이렇게 헤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노약자들과 여자와 이 아이들 이렇게 다 포함하면은 200에서 300만 된다고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인구가 출애굽했다는 것이죠. 인구조사라고 기업을 나눠주려고 했을 때에 어떤 문제가 하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므낫세 지파 중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은 출애굽할 때 1세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딸만 5이 있었는데 따라서 땅을 상속받지 못하는 이 슬픈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땅 분배 조건에 들지 않는 슬로보앗 이 딸들은 생명과 연관된 문제 앞에서 그들은 주의 종 모세 앞에 서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이 비극을 막기 위해서 주의 종에게 와서 하소연하더라는 것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회막물의 앞에서 모세 앞에 섰는데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고라 일당에게 포함되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으니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라는 것이죠.
당시 아들 중심으로 기업이 이어져 가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보면은 아들 중심으로 기업을 일으켜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그냥 동일하게 아들과 딸에게 동일하게 이 1대1 관계로 재산 분배를 하지 않습니까? 슬로바스의 딸들은 기업이 없으므로 모세에게 우리에게 기업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모세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하였고 우리 하나님은 슬로바스의 딸들의 이 요구를 들어주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구하는 자가 받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이미 출애굽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슬로바스의 딸들이 모세에게 땅 분배를 요구할 때에 자기의 아버지는 고라 일당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에게 땅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했는데요. 이때 고라의 가문은 이스라엘 속에서 수치와 치욕의 자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우리 아버지는 자기의 죄로 죽었지 고라 일당에 속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 반역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이 하나의 이 땅 분배 사건에도 이 고라의 이 일당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얼마나 심각한가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들은 부모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리고 이 슬로바스의 딸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란 것이죠. 고라의 배신은 여러분 그 시대에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배신의 이 대명사요 반역의 모델이 된 것을 보게 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라 자손하면은 저주받은 자손이라 이런 말이 뒤따라 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의 종 모세에 대항해서 다른 불을 가져다가 제사하려고 하다가 산채로 땅이 이렇게 입을 열어서 그들을 삼키고 다시 합하는 이 비극의 주인공 250명이 그 속에 속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라 자손은 여러분 낮은 데로 내려가서 수치와 멸시와 모욕을 견디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범죄에 노출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이러한 이 범죄에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거기에 물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 가난의 저주의 영, 대를 이어서 이러한 이 가난의 이 저주의 영이 임하고 여러분들이요 또 대를 이어서 저주의 권세가 임하는 이러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바라고 또 바랄 때에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고라 자손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는 이 고백은 영혼의 절규요 그 삶의 이 노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상 고라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주의 종을 이렇게 대적해서 산채로 음부에 빠졌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눈물로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절규하면서 주의 사자와 씨름하는 것과 같이 모든 이 인간적인 수단을 다 부려보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깊은 곳에서 절망과 어둠을 떨쳐볼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런 밤새워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결국 하나님께 복을 얻어내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낮은 곳으로 내려간 이 고라 자손의 갈망을 배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로 이렇게 내 인생이 지금 편안하다 할 때에 여러분은 이 편안할 때 기도를 많이 하면은 힘있게 진군해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고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꽤나 더 힘있게 주님을 찾고 또 찾고 밤낮으로 주야로 음식이 되도록 이렇게 살아야만이 회복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어둠의 권세에 그냥 떠내려 가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서 그냥 꽃을 피지 못하고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일토록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를 구합니다.
우리의 조상은 산채로 음부에 빠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주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시선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응답이 주어져야 됩니다. 예배 자리가 응답이고 충성 자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보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찾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될 정도로 눈물로 기도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서 노래로서 무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된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의 반역으로 무시당하는 부끄러움 앞에서도 성의를 지키며 무리와 동행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이러한 부모는 반역해가지고 산채로 땅속에 묻혔는데 성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가니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기쁨과 감사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비웃음을 당하고 마음이 상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낙심할 때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점점 어둠 속으로 묶어갈 때에 그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고라 자손처럼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며 자신을 격려하면서 추스르며 세우는 이러한 이 일들이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훈련입니다. 훈련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수정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려 하면 뼈를 깎는 이러한 훈련을 해야 돼요. 주의 종을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든지 성교회 이러한 이 비전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일찌감치 내려놓고 그냥 여러분들이요 그냥 편하게 돈 벌고 믿음 생활하고 주의 종 사랑받고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의 복입니다. 훈련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훈련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신앙은 고백을 통해서 승리의 길을 만납니다. 광야와 사막에서 살리시는 분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시선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광야에 이러한 험한 곳입니까? 눈물의 골짜기입니까?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입니까? 여러분 내가 건너야 할 깊은 강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주님 만나야 돼요. 만나야만이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자신의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라 선포하면서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세우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살 길은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쏟아놓는 은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너가 그러한 가운데 소망을 가졌느냐? 그러한 가운데 믿음을 가졌느냐? 혈루증 걸린 여인이 여러분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어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인해서 많은 의원에게 많은 이러한 이 괴로움을 당했고 있는 것 다 허비했습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의원에게서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죠. 예수께 나아갈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병 환자가 낫게 되고 그리고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저는 자가 이렇게 낫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는 이러한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에게 믿음이 싹이 트기 시작했어요. 나도 예수님 한번 만나면 되겠다. 자신의 이 질병이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기 때문에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대중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자기를 이렇게 위장시키고 병 없는 것처럼 이렇게 가서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고 돌아가야지 하는 이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여인의 속에서는 소망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번 만지면은 낫게 된다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빽빽이 옹이에서 지나가는데 그 사이를 헤치면서 주님의 뒤로 가서 옷자락을 딱 만지고 돌이키려고 할 때에 주님이 그를 불러 세웁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떼었느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주님께 말하면 주여 무리가 옹이하였습니다이다. 사람들이 그냥 밀치고 다니는데 누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어찌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을 찾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을 이렇게 만나게 되죠. 여인이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이러한 상황을 주님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주님 뭐라 합니까? 따라 편안히 가라. 우리 주님께서 자유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 하나님은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갈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진토 가운데 사망의 엄청 골짜기 가운데 있더라도 소망을 죽게 두는 자는 회복의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서바냐 3장 1장 17절을 보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소망 가지고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찾고 또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소망으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든 것을 가능하시기에 하나님을 바란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긍휼로 입혀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신앙을 가지는데 어둠을 이기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고라 자손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 흔히 보면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들의 이 어둠의 권세에 주눅들지 않냐고 생명의 주님을 바라고 또 바랐다는 것이죠. 이 시대 성도들도 때로는 죄를 범했을 때에 여러분들 어둠의 이 침체의 늪의 속으로 빠져들지 않습니까? 부모의 이러한 이 어둠의 권세로 말미암아 펴지 못하고 그대로 이렇게 쓰러져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불평하지 않냐고 원망하지 않냐고 주님을 만나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망을 잘해요. 불평을 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을 자주 하고 불평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몰아가지고 그들을 물게 하니까 그들이 독사에 물려가지고 고통스럽고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게 하시고 쳐다보는 자는 낫게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는 자가 그 놋뱀을 쳐다보므로 살게 되었고 낫게 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를 바라볼 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살아나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또 바라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여러분 새 힘을 얻으리로다 하지 않습니까?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지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고단치 아니하리로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주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고라 자손의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인생의 방향은 여러분 주님을 찾는 방향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두운 곳에서, 소외된 곳에서, 엄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산과 마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곳은 여러분 요단 동쪽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시인이 환난 중에 피난한 땅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피난하면서 전에 예루살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했던 것을 기억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을 기억하고 소망을 두는 자가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옛적에 자신들의 신분을 따라서 성길에서 순수하게 찬양하고 온전히 예배했던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과 순종과 헌신의 자리를 추구함으로 자신의 이 무너진 이 신앙관을 다시 다잡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했던 것을 기억해서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다잡아 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날 때 여러분 그 감격과 그 사랑에 일한 헌신과 목숨을 버리서라도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러한 헌신과 결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생각날 때에 성령의 도움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소성함을 얻게 되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의 이러한 이 생각을 따라서 사망의 자리로 끌려갔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깊이 통곡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고로와 자손의 이 훌륭함은 수모와 멸시 속에서 자리를 지킨 믿음의 길에서 저들은 빵을 굽고 그리고 성전을 청소하면서 찬양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예배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이 찬양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도 고라 자손의 시를 이렇게 읽으면은 우리의 가슴이 뭉클하고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소상을 얻는 까닭은 그 절박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고 눈물로서 주님을 노래했던 그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일상은 천국 생활의 일상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천국의 일상이 되는 은혜의 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천국의 일상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천국의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여 그분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의 연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시인이 겪는 절망과 불안한 현실이 엄청나게 다가와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환난 가운데 크신 하나님을 만나야 환난에서 승리합니다. 생명 위기 있을 때에 여러분 생명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가난의 저주 있을 때 여러분 부유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기를 바라요. 오늘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시고 병든 나를 고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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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주님을 높이고 노래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깊은 기도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를 향했던 고라 자손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 부르며 이 반복되는 이 비난을 견디면서 이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원수의 비난이 들리지 아니하고 그 비난을 이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 바라보면 여러분 세상에 이러한 이 시시한 이 비난과 조롱과 이런 것이 내 영혼을 삼키지 못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여 표대를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었었나이까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닌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라 자손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관입니다.
원수가 반복해서 공격할지라도 하나님 향한 시선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으면 놓쳐버려요. 하나님의 시선을 놓쳐버리고 나의 신분을 놓쳐버리고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끌려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고라자손의 모습에서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을 다잡아 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잡아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쉽게 무너지면 여러분 회복할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심지가 견고한 자가 주님을 찾고 또 찾을 때 여러분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여 불안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격려하면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격려하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여 자신을 영혼을 향해서 독려하며 외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외쳐야 된다는 것이죠. 고라자손 노래처럼 자신의 영혼을 달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찬송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오늘 이 여러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여 하는 이 말은 5절과 11절에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영혼을 독려하고 자기 영혼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야만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을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 시간도 투자하시고 여러분 내 영혼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 마음을 쏟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제도 찬송하고 오늘도 찬송하고 여러분 좋을 때도 찬송하고 괴로울 때도 찬송하고 환난 중에도 찬송하고 여러분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있어도 찬송하고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의 인생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동서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